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7절, 28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0절, 31절.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가장 큰 환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킨 결과로 당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약 4개월 동안의 포위 기간 동안 성 안의 상황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찔러 보았으며 그리고 같은 동족인 강도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강도들은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 안 주민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군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내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반란 중 로마군에 죽어서 갇힌 성에서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시체를 옮기다가 힘들면 큰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은 후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성 안에 풀과 솥동도 먹느라 남아있지 아니했다. 이러한 처참함은 로마군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17세 이상은 포로가 되어 이집트의 작업장에서 중노동에 평생 붙들렸다. 그리고 노예로서 선물로 보내지고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가 되어 죽어갔다. 포로를 구분하여 노예로 분류하는 하루 동안에 11,000명이 배고파 죽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주지 않는 로마 간수를 저주하며 죽기도 했고 음식 먹기를 거절하여 죽기도 했다. 당시 총 사망자 수는 110만 명이었고 포로는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대부분은 예루살렘 원주민보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성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들이 로마와 평화협정을 맺거나 항복하자는 온건파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시신을 묻어줄 사람이 없어 시신을 밟고 다녀야 했고 시신 썩는 냄새와 피가 도랑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강경파들은 최후의 항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성 안은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굶어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전쟁, 성 안에서는 내분과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AD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뜨려진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에 탄 경우와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같다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달게 받으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요, 혹 자기들을 매로 때리시더라도 바로 고쳐주시는 분이요, 바벨론으로부터 2년 내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벨론과 싸워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착각, 매우 그럴듯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흩어졌으며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 곧 완악한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나머지 민족은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의 강경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동으로 로마를 상대로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만 유대인 강경파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그곳에서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독립국가로, 더 나아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성전을 되찾고 거룩하게 하여 봉헌한 후 약 70년 동안 독립적인 하스몬 왕조를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지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참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대항하여 싸우자고 백성들을 부추겼던 유대의 강경파들, 곧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선동가들이 당시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지키고 그곳에서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자고 선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고 유대가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예루살렘을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는 바람에 로마의 상황을 살피고 전쟁에 대한 새로운 명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침공을 잠시 미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흩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하는 중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자들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포위 공격으로 처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시대와 AD 70년의 경우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직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독촉하셨고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 성벽과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아직 성전의 실체, 임마누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산산이 부서지고 불에 탔지만 그 후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교회 시대, 우주적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는 자들,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인 지역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행하는 예배를 비롯한 종교적인 의식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지역교회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역교회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 그것을 위해 세상 권세자들과 싸움도 불사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다른 곳에서 드리면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면 335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는 교회, 곧 우주적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하는 것,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후 30-40년 뒤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인자의 임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번개가 치면 그 빛을 매우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땅의 모든 족속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하면 31절 말씀과 같이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초림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은 모두 당시 로마 시대에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구두로 전하던 말씀이 AD 50년 후반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기록되어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60년대와 70년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24장의 말씀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물론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 세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전체적으로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이고
교회적으로는 AD 60년에서 70년경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과 귀족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그 외 많은 지역에서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자들이 매우 많았고 매우 태폐적이고 부도덕한 문화가 만연한 사회였으며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79년 8월의 대분화로 폼페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삽시간에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지하에 매몰되는 대참사를 일으켰던 베수비오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하늘 아래에 주님, 구원자는 오직 황제 한 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전도한 것 때문에 로마는 물론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또는 피해 굶주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만큼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대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상황과 같은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그와 비슷한 경우들을 경험했지만 로마 제국 시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면 백성들의 오락을 위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이 정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운영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가 가까워올수록 믿는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